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초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악한 농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경험했고 또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가 싶었는데 델타, 오미크론과 같은 변종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종들이 계속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이 어떻게 창궐되었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염병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죄악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성찰과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전염병을 제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가 할 때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입니다. 즉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재앙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모든 재앙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덜합니다. 의학기술의 어떤
발전 때문에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전염병이 한번 창궐이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입니다. 전염병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곧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도 허락하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또 죽음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지 못한 삶, 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죄된 모습인 것이죠. 또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또 자기 성찰과 또 회개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도 읽었고, 혹은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삼은 것과 같이 악한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마 11장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12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샌드위치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시는 그 저자는 마가가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샌드위치 기법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샌드위치라는 것이 빵과 빵이 이렇게 앞뒤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 그 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빵 맛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속의 맛이 그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은 강조법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심판의 결과,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튿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주후 30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4월 7일이 주일이었고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 행사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그러한 이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4월 1일 날인데요.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4월이라는 얘기는 무화과가 보통 아주 그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잘 익는 때는 5월과 6월 경이었거든요. 주로 이제 5월 달에 이제 잘 익고 많이 익었었는데 4월 달은 아직 익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잎이 굉장히 무성하더라는 것이죠.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5월이 돼도 그 잎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무화과 열매가 잘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월 달에 무화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는 하지만 4월 달에도 잎이 이렇게 무성하지가 않으면 무화과가 이렇게 맛은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는 것들이 한두 개씩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만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비유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잎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겉만 번지르르하다, 겉만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잘 지어진 성전이 있었는데요. 성전만 잘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전이 좋은 만큼 믿음이 더 신실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식용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무화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잎만 무성하게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18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자,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매매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또 돈이 없다고 한다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먼 지방에서부터 내가 그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다고 그 동물을 끌고 오면 가축을 끌고 오면 그것이 이제 이동 중에도 너무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까 흠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흠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성전 제사장들이라든지 성전 관계자들이 그것을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에게 저희 이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의 상,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환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통용되는 이제 화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또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화폐와 성전의 화폐를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죠. 물론 당연히 수수료를 떼겠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둘기도 원체 많이 팔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하고 비둘기 파는 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놓은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돈을 주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당연히 그렇게 뭐 뒷돈도 분명히 줬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막 둘러부시면서 화를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즉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그렇게 뇌물을 받고 착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도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강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노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 와서 막 상을 뒤엎고 자기네들이 인정해 준 그런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막 난리를 치면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를 한다거나, 우리가 왜 광도냐라고 당연히 예수님께 따져 물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리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끝까지 그들은 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좋은 어떤 인테리어, 좋은 어떤 그 성물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참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좋은 믿음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런 심판,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이렇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만 이렇게 번지를 하고 그럴싸할 뿐이지 본질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행태들. 그래서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너무 이제 성도들도 많이 늘고 이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이제 성전을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마음을 다 합쳐서
십실반으로 이렇게 작정 헌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강단에서 하시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치면은 성도들이 또 알아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목양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따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뭐 집사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쭉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은 얼마 정도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뭐 그 집사가 저는 이제 제 형편은 이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뭐 한 12개월 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이제 역정을 내시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무리를 해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무리해서 하는 많은 헌금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태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악의를 꼭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아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 특별히 기독교 관련된 기관에서 한국교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7대3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비교적 만족하지 못한다가 한 70% 되는 것이고 비교적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가 한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30%를 이끌고 있는 것이 어떤 그룹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압도적으로 한국교회를 불신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훨씬 높습니다. 90% 정도까지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또 90% 가까이 신뢰하는 그런 계층이 60대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 그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 이런 것들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다 있었습니다. 떠날 것 없이 다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70%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족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똑같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점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저도 이제 50대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50대 초반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저는 거의 막내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교회 내에 많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90% 이상의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인 세력이 되고 이제 주축 세력들이 되었었을 때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교회 내에서의 자정작용이 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지적과 같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이 중직자들 또 기존의 그 교회를 미리 이미 다니셨던 그런 선배들의 그런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음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늘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고자 또 늘 회개와 감사의 그러한 온전한 신앙만을 소유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